자,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인생 잘 사는 비결,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인생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인생이라는 것은 피조물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존재다. 그럼 어떻게 지음을 받았는가 할 때, 하나님이 물질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영으로 계셨고 그때의 세상은 영의 세상이었다 하는 거죠. 물질이 없었어요. 만들어지기 전이니까.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이 영으로 통치하시고 또 하나님 자신이 영으로 계시는 그런 시작도 끝도 없는, 자, 시작과 끝이라는 건 물질이 만들어진 다음에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에는 성경의 말씀대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러니까 뭐 시작을 헤아릴 수가 없는 그런 세계였죠. 그때 하나님이 영으로 계셨다는 거예요. 영으로. 그때 하나님이 에베소서에 보면 창세전에 인생을 만들었다, 인간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물질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는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걸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이 물질 세상을 만든 다음에 이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생육 번성을 약속하시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세상에 오시고 또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육의 몸을 입게 됐죠. 그런데 이 물질 세계라는 게 그냥 물질로만 저절로 존재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영의 세계 안에 물질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수께끼가 이제 신앙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다 풀리는 거죠. 과학으로는 영의 세계를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인정을 못해요. 증명을 못하니까. 영은 증명이 안 되잖아요. 물질이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물질 세계를 만든 게 성경에 의하면 영의 세계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물질 세계가. 그래서 이제 그 세계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정하신 날에 잉태가 되고 물질로 태어나게 되는데, 이 모든 물질 안에는 물질로만 있는 게 아니라 영의 생기, 영의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물질이 뭉쳐져 있고 작용을 한다 하는 게 성경의 증언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입증을 하냐? 입증은 안 돼요. 이거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인간을 이해할 때 우리는 영의 세계에서 영적 존재로 만들어졌다가 그 영과 함께 물질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물질로 살아가는,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이 기간은 정해져 있어요. 모든 물질은 시작과 끝이 있어요. 물질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물질 스스로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뭐에 의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어떤 에너지에 의해서. 근데 그 에너지가 물질이면 물질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어떤 에너지도, 물질 에너지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게 성경의 증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 이전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알면 훨씬 우리가 힘 있는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셨구나. 하나님으로 인해서 물질이 만들어진 게 확실하구나. 이런 믿음을 갖게 되고, 우리 육체 안에도 영과 육이 혼합돼서 존재한다. 그래서 이제 육체가 어느 기간을 살고 나면 노화가 되고 이제 수명을 다하면 육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뭐 그거는 이제 물질 세상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뭐 굉장히 다양하게, 뭐 태중에서도 삶이 태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태어나서도 뭐 1개월짜리도 천국 가기도 하고, 뭐 이런 다양하죠. 그러니까 육이라는 거는 항상 유한하다는 거예요. 유한하다. 그래서 이제 육이 죽으면 다시 영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의 세계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출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 오늘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육체를 입고 세상에 사는 동안 잘 사는 게 뭐냐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이 육체로 사는 이 삶이 한 번이다, 유일하다.
한 번 살고 잘못 살면 다시 태어나서 잘 살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한 가지 기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사는 육의 삶도 굉장히 빠르게 지나간다, 이거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 말씀이 야고보서 4장 14절이에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죠. 우리는 미래를 예측은 하지만 그 예측대로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일 일을 모르는 존재죠. 너의 생명이 뭐냐? 너가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그 생명이 뭐냐?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안개가 아마 오늘도 안개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이런 이제 일교차가 크면 안개가 생기잖아요. 근데 안개, 안개 꼈네? 뭐 이거는 알아차리는데 안개가 지금 걷히고 있다, 이건 잘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스르르 사라져. 햇빛이 쬐면은 스르르 사라져. 그래서 안개를 우리가 알 수는 있지만 사라지는 거는 별로 목격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스르르 사라지니까. 그런 거와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그러니까 뭐 왔다가 스르르 사라져. 그뿐만 아니죠.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억할 거는, 우리 인생이 짧게 지나가는구나. 육체를 입고 사는 시간이 짧게 지나가는 거예요. 공감하시죠? 특별히 이제 60대 이상이 되신 분들은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 이런 걸 공감해요. 근데 제일 시간이 안 지나가는 세대는 20대까지인 것 같아요. 20대까지는 시간이 느려. 그래서 뭐 설날이 지나가도 또 20대야. 느려. 그런데 이제 점점 빨라지잖아요. 30대는 더 빨라지고 40대는 더 빨라. 50대, 60대는 뭐 그냥 주일이 또 들어왔어. 벌써 이렇게 된다면 주일이 또 들어왔어. 이게 이제 왜 그런지, 이제 우리가 인간은 이 뇌가 이제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 그거를 새로운 경험으로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벌써 주일이 됐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어렸을 때는 처음 경험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거는 시간이 느리게 기억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차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뭐 그렇든 저렇든 인생은 길지 않아요. 빨리 지나가죠. 빨리 지나가. 자,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많은 사람이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을 잘 살아야지, 이런 생각은 누구나 합니다. 내 인생을 망칠 거야, 나는 아주 그냥 최악의 인생을 살 거야, 이런 사람 없어요. 다 값지게 살아야지, 잘 살아야지, 좀 의미 있게 살아야지, 다 그렇게 여기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떻게 사는 게 의미 있냐 하는 거죠. 어떻게 사는 게 가치 있는 일이냐, 의미 있는 일이냐, 잘 사는 일이냐.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에 의미 있다, 가치 있다, 이렇게 하면 잘 사는 거다, 자기가 정한 방식으로 삶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잘 사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욕구대로, 내가 마음에 느낀 대로, 경험한 대로 이게 잘 사는 거야 하고 살 수는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의 세계에서 보냄을 받았어요.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성경에 말하냐면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 안개처럼. 그리고 또 있어요, 말씀이. 요한일서 2장 17절은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간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거한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 잘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이라는 건 욕심, 탐심, 정욕, 우리가 늘 말하는 거잖아요. 육으로 사는 거. 이거는 뭐 너무 쉽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육체의 기능이 쇠퇴하잖아요. 60이 넘었어요. 그러면 내가 젊었을 때는 다 할 수 있었던 일을 지금도 똑같이 합니까? 그런 분 일단 남아요. 뭘 똑같이 하는지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점점 흐려지잖아요. 가장 먼저 느끼는 게 뇌작용이야. 기억이 초록초록합니까? 이름 다 외우고 뭐 한번 기억했던 거 젊었을 때 마냥 다 기억합니까? 말하다가 더듬어, 이게 단어가 안 떠올라.
누구 이름이 안 떠올라. 그냥 그 하다가 그냥 또 생각날 때도 있고 안 날 때도 있고. 야, 내가 이제 늙어가는구나. 이런 거 느끼잖아요. 젊었을 때 그런 거 없잖아요. 한번 기억한 거 딱 생각나고 뭐 말하다 맥히는 게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에는 했는데 지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세포 유전자가 지금 전부 노쇠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인정해야죠. 우리가 지나가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삶이야말로 이거는 없어지지 않는다. 영원하다. 영원히 거한다. 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날이 주님의 그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한다. 순식간에 다해. 우리의 연수가, 우리가 사는 삶의 그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 그거는 수고와 슬픔뿐만 남는다. 그리고 신속히 날아가 버린다. 자, 여러분 이거 공감하십니까? 이 말씀?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로부터 감동을 받아 쓸 때 그 시대 사람들의 나이 평균이 보통 70이었고 건강하면 80인 거였어요. 그런데 그거마저도 순식간에 지나가. 자, 여러분 그런 인생인데 잘 사는 게 뭐냐 말이에요. 잘 사는 게. 자, 우리는 이 세상이 끝이라면 잘 살든 잘못 살았든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면 뭐 별로 그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사람은 영원히 거하고 육으로 사는 사람은 육체와 함께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까지 소멸되는 게 아니잖아요. 영이 내 안에 있다는 걸 모르고 육체로만 살았던 사람은 그 영이 갈 곳이 하나님 품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만든 영이 마귀의 영이에요. 사탄의 영이에요. 그래서 그 사탄에게로 가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탄은 어디에 가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불못에 들어가 있잖아요. 불못도 그 상징적인 용어잖아요. 죽은 다음에 어디다 뭐 그냥 막 유황불을 펴놓는 게 아니잖아요. 그 영혼이 그렇게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마귀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마귀는 육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영으로 만들어진 거를 육으로 살게 돌려놓은 게 선악과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으로 살면은 마귀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으로 우리가 살게 된 거고, 육체는 죽잖아요. 그러면 그 영이 일생 동안 하나님을 못 만나고 죽은 상태가 되니까 그 영은 누구에게 종로로 탄 거예요? 마귀에게 종로로 탄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로 가게 되는데 마귀는 어디 있느냐? 고통 속에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 차리고 영을 일찍이 깨워서, 세상에 사는 동안 내 안에 있는 영을 깨워서 육체를 영이 다스려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게 잘 사는 거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게 뭔지를 말씀해 주는데 이제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두 가지만 소개하려고 그래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 우리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데 이렇게 해서는 안 돼 하는 뜻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인데 이렇게 살면 돼. 이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로 이거는 안 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이렇게 안 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8절입니다. 자, 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띄워졌죠 말씀. 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제 대략은 알겠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신 뜻,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는 뜻이 뭐냐면 음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음란. 그 음란은 뭐냐? 음란은 뭐예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하지 않는 거예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해야 돼. 근데 그렇게 안 돼. 그러니까 그렇게 대하지 않은 결과가 뭐냐면 이방인처럼 사는 거예요. 이방인은 어떻게 살아요? 세욕을 추구하고 살아. 세욕.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성경에 남자에 대한 말씀 속에 아내에 대한 말씀이 같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남성, 여성 이렇게 구별해서 따로따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남자 안에 아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에게 음행하지 말라 그랬으면 아내도 음행하지 말라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인데 거룩하지 않은 게 뭐냐? 음란한 거예요. 음란한 게 뭐냐? 아내를 두고 이방인처럼 다른 여인을 취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남의 아내를 뺏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형제를 해 죽여. 그리고 독차지해. 이거는 어떤 거라고 말했어요? 오늘 말씀 속에 분수를 넘는 거다. 이거는 아내를 뺏는 것도 이건 징벌을 받아야 되는 일인데 그 형제를 해.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뉴스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요. 어떤 사람하고 붙어 먹었는데 그 아내가 새로 맞이한 그 사람하고 공모해가지고 자기 남편을 죽여. 이런 뉴스가 가끔 나와요. 이건 있는 일이지. 또 반대로 뭐 남편이 또 다른 여자와 해서 그 남 죽인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다 거룩하지 않음 때문이고 음란을 이기지 못한 때문이고 세욕을 따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내가 너희를 세상에 불러낸 건 부정한 삶을 살으라고 한 게 아니고 거룩하게 살으라고 불러낸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 남편을 저버리든 아내를 저버리든 저버리는 그 사람은 사람을 저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린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게 사람을 저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야? 사람을 저버리게 되는 이유는 뭐죠? 정욕 때문에, 육의 사람 때문에, 육적인 욕심, 탐심, 정욕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걸지적거리는 사람 대상이 있으면 그걸 없앤단 말이에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음란이고 부정한 것이고 하나님을 버리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육의 삶을 살지 마라 이거예요. 육의 삶을 살지 말고 영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살아라. 그런데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돼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 내 육체를 내가 제압하고 다스려서 영의 사람으로 살 수가 없다는 게 모든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근데 이제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육체를 막 고통스럽게 이렇게 만드는 종교들이 있죠. 고행. 육체를 이게 잘해주면 안 된다. 막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떠나가지고 산속에 들어가든 또는 뭐 소승 불교 같은 데는 자기 일생에 한두 번은 고행의 길을 가야 돼요. 40대가 넘으면 집을 나와가지고 이제 성지를 향해서 3번 걸어가다가 엎어져가지고 기도하고 자기 몸을 학대하는 거예요. 이 죽을 몸, 뭐 정욕으로 항상 들끓는 이 몸을 어떻게 해보려고. 근데 그 수행의 방법이기 때문에 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정욕이 없어집니까? 안 없어져요. 근데 유일하게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다시 태어나면 된다. 다시 태어나. 근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새 사람으로 태어날 수가 없고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어머니 뱃속이 아담의 후손이야. 또 들어갔다 나와도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나와. 소용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모든 인간의 욕심, 탐심, 정욕의 육적 자아를 십자가에 쾅쾅쾅 못 박아가지고 심한 말로 하면 죽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속에 있는 속사람이 깨어나. 할렐루야. 그래서 거듭남을 강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거듭남을 강조했어요. 다시 태어나는 게 뭐냐?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다.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말씀을 다시 확인해 보죠. 요한복음 3장 5절 7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런 때 같이 읽으면 좋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자 보세요. 육으로 난 건 육이야. 몸으로 난 건 육이에요. 그래서 다시 영으로 나야 돼. 영으로 나지 않으면 육으로 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육체의 정욕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교육을 받으면 조금 낫긴 하죠. 왜 낫죠? 자기 위상이 높아졌는데 나쁜 짓 하면 그게 깎이는 게 손해니까 참는 거예요. 이게 자기 육체를 다스려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정욕대로 살면 피해가 커, 자기에게. 그러니까 그거를 못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요 거꾸로 됐어요. 이제 옛날에는 남자들이 음욕을 따라서 뭐 하고, 이제 여성들은 이거 헤어지기도 그렇고 자식들 보기 부끄럽고 그냥 묵인하고 인정해주고 살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렇게 안 하잖아. 여성이 이제 권위가 대단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한동안에는 남자들이 뭐 제 맘대로 살면 친구들이 뭐라고 그래? 너 그러고도 살아남냐? 뭔 얘기인지 잘 모르시죠. 너 아내에게 그러고도 살아남아? 그만큼 이제 여권의 이제 힘이 세진 거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걸 넘어서 가지고 나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그리고 자, 음행을 여성들이 하게 되고 남자가 묵인하든 떠나든 해야 되는 세상이 왔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의 육적 정욕을 우리 인간이 스스로 제압을 못한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바로 인간이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 14절 보세요.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러니까 영의 사람이 되면 그 영이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거듭나야 된다는 걸 알아차렸는데, 거듭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거듭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거를 우리의 노력으로 하라고 한 경우가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육적인 어떤 습관을 고쳐보겠다고 생각하는 분은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걸 인정하세요. 이건 믿음으로만 되는 겁니다. 그다음 따라서 해보세요. 믿음으로 된다. 뭘 믿으면 되냐면 예수님이 내 육적 정욕을 장사 지내고 부활했다는 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걸 강조 안 하면 자꾸 내가 뭘 해보려고 그래. 결심해보고 다짐해보고 고행을 해보고 몸을 때려보기도 하고 안 됩니다. 못 고쳐요. 중독을 못 고치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이거는 주님이 나를 죽여주시고 다시 살게 하셨다는 걸 믿음으로만 되는 거라. 그래서 오직 예수야.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골로새 2장 12절에서 나옵니다. 보세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자, 세례라는 걸 받아야 교인이 돼요. 그렇죠? 근데 세례가 뭐냐? 세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는 게 세례예요. 예식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보통 지금 교단들은
물 세례를 이렇게 하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요까지 물이 잠겼다는 거를 약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침례교회는 확실하게 해보자. 그래가지고 물에 들어가. 여기까지 쟁겨. 그러다가 싹 나오는 거예요. 그게 잠기는 것이 죽은 거야. 물 속에 있잖아. 나오면 다시 산 거야. 근데 이제 똑같이죠. 방법은 이건 이제 우리나라 전통 결혼 방법하고 뭐 또 이제 드레스를 입고 하는 결혼 방식하고 똑같은 결혼을 방식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만 아시면 돼요. 아, 내가 세례를 받았을 때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은 거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내가 다시 산 거를 믿는 게 세례구나. 아멘. 그거를 받았으면은 거듭났어야 된 거예요. 거듭났어야 되는데 이거 잘 설명을 못 듣고 설명을 들었어도 인정을 내가 안 하면 뭐 받으나 마나지. 근데 보세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장사됐으니까 죽었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 그게 부활이잖아. 예수님의 부활. 죽은 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부활시켰잖아. 그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너가 함께 영의 사람으로 일으키심을 받는 거다. 아멘. 이게 일어나야만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영의 사람이 되면 영은 하나님과 통해. 하나님의 에너지를 받아, 하나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 그래가지고 내 육체를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육체의 정욕에서 벗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자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에 잘 설명하고 있어요.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러니까 나를 대신해서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도 같은 마음. 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는 우리 죄를 없애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고통을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손에 못이 박혔어. 발에 못이 박혔어. 옆구리 창에 찔렸어요. 가시 면류관을 쓰셨어요. 그게 누구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내가 그렇게 처절하게 육체가 죽어야 육으로 살지 않게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마음을 갖는다는 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건 내가 너를 사랑해, 너를 살리고 싶어, 너를 구원하고 싶어. 그래서 너를 아프게 할 수 없어서 내가 대신 십자가 지는 거야, 면류관 쓴 거야, 내가 죽어가는 거야. 이걸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같은 마음, 예수님과 같은 마음. 그래서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라. 갑옷은 뭐예요? 창으로 찔러도 안 찔리도록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그 마음을 어떤 것이 유혹을 해도 갑옷을 입어서 뺏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갑옷과 같이 예수님 마음을 딱 품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구나.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갖는 경험이 필요해요. 나를 살리겠어, 나를 구원하겠어. 예수님이 그 발목에 못이 박힐 때, 뼈가 으스러질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예수님의 손바닥에 그 못이 들어갈 때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하셨을까? 그게 느껴져요. 그게 느껴져요. 그게 대속의 경험인 거예요. 그게 느껴지면 어떻게 한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은 거를 내가 같은 마음으로 받은 자는 죄를 그친다. 거기서 죄가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체가 지금 지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욕심, 탐심, 정욕이 거기서 끝난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은 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가 느껴지면, 내가 아무것도 당하지 않았지만 이 말씀을 보고 그렇구나, 나 때문에 예수님이 뼈가 부서졌구나, 손이 못에 박혔구나, 아픔이 막 전율이 오고 느껴지면 그 사람의 육체의 죄가 끊어진다. 할렐루야. 그래야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후로는, 자, 그렇게 그 경험을 한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게 된다. 여기서 중독이 끝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성 중독, 모든 욕구의 중독이 여기서 끊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아있는 인생을 살게 된다. 영의 사람으로 살게 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된, 요게 거듭남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해주신 거를 내가 그렇게 알아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해주신 걸 믿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으니까 예수님의 고통이 내가 느낄 수 있었던 거예요. 내 마음으로 느껴지니까 육체가 그동안 편하고 하나님 안 믿고 사는 내 맘대로 살고 이런 게 좋았는데 그게 싹 끊어져. 이제 안 좋아. 주님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지는 거야. 요게 거듭남이에요. 요렇게 돼야만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산다 이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한 것이 여기에 도달했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도달하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실망을 했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실망해. 내가 안 돼, 이거. 도대체 나도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왜 안 됐냐면 십자가 대속과 부활에 대한 체험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고 못 박히라고 안 합니다. 주님이 대신 박히시고 이것이 너 때문인 거를 네가 좀 믿어라, 받아들여라, 요 얘기예요. 그렇게만 되면 정욕이 끝나고 욕심이 끝나고 주님 뜻으로 사는 걸 즐거워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이제 누릴 수 있는 게 뭐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는데, 자,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뭐라고, 이 말씀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해요? 기쁜 일이 없어요. 좋은 일이 없어요. 뭐 기도를 뭐 어떻게 이렇게 안 쉬고 할 수 있어요? 감사한 일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이 되지 이거를 못 누린단 말이죠. 근데 영의 사람이 돼서 거듭났어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돼? 내가 지금 사는 게 주님의 은혜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육의 욕구에 사로잡히지 않고 주님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신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것만 생각해도 막 웃음이 나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속삭이면서 기도하고 항상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대화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걸 보니까 다 주님이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감사해요. 비가 와도 감사함, 날이 맑아도 감사, 다 감사해요. 이거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까는 하지 말라고 했고 이거는 누리라고 한 거예요. 하라 했잖아요. 기뻐해, 기도해, 감사해, 다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서서히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 10장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내가 실패해도, 여러분 오늘부터 내가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해도 잘 안 될 수 있어요. 또 옛날 습관으로, 그냥 육의 습관으로 산단 말이에요. 실망하지 마세요. 되고 있다는 거예요. 되고 있어요. 아멘. 자, 한번 해보세요. 되고 있다.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변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씨앗이 지금 심겨졌기 때문에 이게 서서히 이렇게 자라는 거지, 땅에다 씨앗을 탁 뿌렸는데 그냥 쫙 나가지고 열매가 줄줄 맞아, 그런 건 없어요. 심겨지면 비가 와야 되고 또 햇빛이 해야 되고 며칠 날이 지나야 싹이 나. 아멘. 다 그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자, 그러니까 인내가 필요해. 좀 기다리세요. 내가 거듭난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됐는데, 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근데 인내하면 점점 변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 상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상, 약속하신 게 있다. 그 상이 뭐냐 할 때 히브리 10장 35절에 상을 약속한 게 있죠.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하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으로 살면 상이 주어지는구나. 아멘. 성경에 많이 나오죠. 면류관이 나와요. 생명의 면류관, 인내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많이 나와요. 그러면 면류관이 뭘까? 자, 그거는 이 땅에서부터도 나는 누린다고 믿어요. 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 뜻으로 살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작용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결과들이 기쁨이고 영광이고 편안함이고, 그리고 스트레스에서 해방되고, 그리고 육의 어떤 한계에서 자유로운 삶을 산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성화된 성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부터 누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그렇게 안 돼가지고 못 누리는 거지. 자, 그래서 상을 주신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야 하겠구나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마음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알아차리냐? 모든 삶의 여러 가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뭘로 알아차리냐?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성경이 계시로 기록을 하게 하신 거예요. 구약에서 신약까지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이걸 기록하라, 그리고 후대에 알려라 계속 말씀하셔서 성경이 기록됐고, 그게 모아져서 66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간에게 전달하려고 기록한 인간 삶의 매뉴얼과 같은 책이고, 이 성경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삶의 표본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 성경에 대해서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같이 읽어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성경은 완벽한 인간 삶의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성경이 너무 소홀히 취급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은 먼지가 안 쌓였습니까? 집에 본 성경책. 이 성경이 그야말로 보화와 같은 책이란 말이에요. 내 모든 삶의 답을 주실 수 있는 책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대한 인식을 바로 오늘 말씀처럼, 디모데 이 말씀처럼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내 모든 삶에 적용이 될 수가 없어요. 나의 이런 삶에는 어떤 말씀이, 어떤 구절이 나에게 답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그게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말씀이에요. 본문으로 읽은 말씀. 자, 어떤 말씀을 읽었죠? 야고보서 1장 21절 22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자,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은 십자가에서 장사됐잖아요. 그걸 믿음으로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유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말씀을 잘 보니까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여라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이 벌써 심어졌나? 왜 이런 말씀이 돼 있을까? 자, 여러분, 말씀은 영입니다. 영. 말씀은 하나님과 동등하게 취급받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 말씀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근데 그 말씀은, 그러니까 기원은 영의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영의 하나님의 뜻인 말씀은 영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영 안에 다 있어. 영적 세계 안에 하나님 말씀이 다 있어. 근데 그 세계 안에서 우리가 지음받았어.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내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창조도 되고 육신으로 태어나고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과 내가 겹쳐 있어. 융합되어 있어. 그러면 영 안에 말씀이 있어. 그러면 내 안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지. 근데 내가 알아차렸어, 못 알아차렸어? 왜? 영을 불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불신의 장벽을 누가 깨트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걸 믿으니까 이제 영과 내 육체가 통합이 되게 돼 있어. 그러면은 내 안에 있는 말씀이 알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걸 알아차린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는 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되라. 너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네 안에 말씀이 있는데 그거를 그 말씀이 자꾸 이제 우리를 움직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꾸 부인해. 왜? 육으로 살면 나 이거 손해 볼 것 같은데, 이거 말씀은 이거 헌신인데 나 헌신 못 할 것 같은데. 아직 육이 이제 살아 있으면은 이런 갈등이 있잖아요. 헌금할 때 갈등 있죠. 온전한 11조를 떼어놨다가 또 뺏으잖아. 또 뭐 이게 뭐 얼마 하려고 마음은 먹었는데 진짜 할 때는 줄이잖아. 작정했다가 또 실천을 못 하잖아. 이러면 왜 그럽니까? 이게 이제 육체와 내 속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는 속사람과 갈등하는 거예요. 이거 사도 바울도 갈등을 겪었어요. 이길 수 있는 건 계속해서 이제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계속하면 점점 이제 육체의 욕망이 사라지고 영으로 살게 되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 복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세상에서만 누려요. 아멘. 영의 세계는 모든 게 충만해서 복이 필요 없어요. 이 세상에서 필요한 복을 받는 거예요.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거를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받느냐? 우리 교회 성도들은 4가지 정도 말씀을 받을 기회들이 한 주간에 있다 하는 거예요. 첫째, 데일리 브레드예요. 일용할 양식 매주 만들어 드립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은 매일 아침 저녁 여러분이 시간 내서 그거를 읽고 이제 그거를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녹화해 가지고 우리 카톡에 올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거 할 때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 아침에는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그러면은 분명히 하나님께 소원을 가지면 어떤 날은 1번이 감동이 돼서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 말씀이 되고, 어떤 때는 5번, 어떤 때는 6번, 어떤 때는 7번, 어떤 때는 10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을 내가 기다려야지. 말씀을 하나님 배고파요 해야 밥 주지. 하나님 말씀이 필요해요. 오늘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데일리 브레드 읽어요. 할렐루야. 자, 성경의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이제 성경 공부 시간을 그전에 많이 가졌지만 지금은 수요일 밤 새벽기도 다 성경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데일리 브레드 일용할 양식으로 새벽에 말씀이 또 나가고 수요일 날도 또 어떤 주제에 의한 말씀이 나간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오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하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답을 주세요. 인도함을 주세요. 이렇게 하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야 이거구나. 왜? 우리 속에 이미 하나님의 영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이게 딱 맞으면은 내가 읽은 말씀, 귀로 들은 말씀하고 딱 맞으면 이거구나. 이게 감동인 거예요. 성령의 감동.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걸 알아차린단 말이에요. 똑같이 같이 말씀을 들었어도 어떤 사람은 이 말씀, 어떤 사람은 이 말씀으로 응답을 받는단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런 게 이제 초대교회부터 말씀 가르치기를 시작해서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주일 말씀. 자, 주일 예배가 안식일에서 주일 예배로 바뀌어지는 게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주간의 첫날이 이제 주일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날 주일이 되는데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떡은 성만찬이고 또 다른 말로는 하늘 양식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밤새 말씀을 전했어. 주일 설교가 밤까지.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눈이 반짝반짝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 말씀을 먹은 거죠. 자, 그래서 말씀은 들음에서 온다. 오늘도 잘 들으신 분들은 믿음이 생기고, 지금 제가 어떤 말씀을 했죠? 성경에 있는 말씀, 예수님의 말씀, 이거를 전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 들어야 돼. 할렐루야. 자, 그다음에 또 어떤 말씀이 있죠? 오늘 이제 말씀 받을 건데 이제 10월 한 달 동안 하나님 저의 삶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응답을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막 기도하고 말씀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10월 달 내가 살아가는데 힘이 되는 말씀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내가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야 돼. 한번 읽어보고 뭐 이런 말씀이, 그러면은 그 말씀이 남의 말씀이 되는 거죠. 내 말씀이 되지 않죠. 그래서 자,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 거,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게 인생을 가장 잘 사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말씀을 보고 이렇게 하라고 했네. 그러면 이거를 내가 지켜야지. 요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간다. 그게 이제 히브리 4장 12절이에요. 이것 때문에 말씀으로 지금 우리가 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생각을 다 아신다. 그래서 말씀을 내가 외워가지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마음속에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행동과 내 삶을 그 말씀이 주장해 주는 삶이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삶입니다. 아멘. 그게 이루어져야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사라지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을 무한히 누리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요게 다른 거예요. 다른 종교하고 다른 게. 말씀이 나를 움직인다. 말씀이. 자, 이런 삶의 역사가 우리 모두가 일어나고요. 그걸 경험하게 되고 누리게 되고 그래서 잘 사는 인생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